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27조 요범사운 이제 거의 이제 다 됐죠? 읽어보겠습니다. 귀신과 천신들은 머리 위로 삼자 떨어진 허공에 존재해 있다. 행운을 얻고 불운을 예방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좋은 뜻을 갖고 악행을 삼가고 천신과 귀신들을 화나지 않게 하고 인욕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천신과 귀신이 우리에게 자비심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의 번영에 대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어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장외암이라는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외암이라는 분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장외암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이게 문장력도 좋고 학식도 넓어서 뭐냐면은 예림 쪽에 아주 성명 있죠.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제야학자예요. 그런데 이 제야학자인데 그 향시를 치렀는데 그러면은 제야의 유명한 학자 같으면은 향시를 치르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 그러고 이제 이분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어느 도사하고 같이 문답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 묻고 얘기하다가 이제 도사가 부족한 복을 채워야 뭐가 되지 재주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인 이 복과 덕을 쌓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뭔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꿔요. 이 장외암이. 그래서 이 한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높은 높은 층수에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과거 합격자 과거 시험 합격자 이름이 쭉 기록된 책을 하나 얻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책 안에 이렇게 이름이 빠진 자리가 몇몇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 사정을 알만한 사람에게 꿈속에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과거 합격자 명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단은 빼곡하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름이 빠졌냐 하니까 이 과제, 합격자 명단이 음간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아니라 자기들 이렇게 왜 명부, 음부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 귀신들의 세계 속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시험 이렇게 그쪽 세계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기록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덕을 쌓고 허물이 없는 자가 그 이름에 잘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 앞에 이게 행간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다 진작에 합격을 해야 될 사람인데 새로 박복한 행동을 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보니까 한 3년 동안 도사를 만나고 나서 시험에 떨어지고 열받았다가 도사를 만나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도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제 복과 덕을 많이 쌓았는데 3년 동안 보니까 몸가짐도 좋았고 몸가짐이 제법 이렇게 조심하는 게 있었고 또 복덕과 공덕도 잘 짓는 것 같고 하니까 아마도 이 자리를 요 자리를 채우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 자기를 좀 잘 소중히 하고 지금의 복덕과 공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깨고 나서 해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과연 이렇게 합격을 했어. 언제?
그 이렇게 뒤쪽에 쭉 보다가 여기 한 줄 빠진 자리에다 여기 당신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105번째, 105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 끝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장외함의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두 삼척에 머리 위로 한 3척쯤 되는 곳에 반드시 신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삶을 살펴보는 신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뭐예요? CC 카메라가 없어도 CC 카메라가 있는 거나 별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CC 카메라가 늘 우리를 360도 각도에서 이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내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면 좀 조심하겠어요? 조심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머리 위 삼척 안에 반드시 신명이 있고, 이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하는 것은 단연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를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업력, 자기의 행동, 그런 것을 타고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조금, 반드시 자기로 하여금 뭐냐면은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자리에 자기의 업력이 충동질이 내지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복도 짓고 기회가 왔을 때 덕도 쌓고 이럴 수 있는 복과 덕을 쌓으려 그러면은 사람은 이 복을 짓는다든지 덕을 쌓는다든지 이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덜어내야 돼요. 덜어낼 손자거든. 덕을 쌓는다는 거는 이게 사람이 덕을 쌓는다는 거는 이 덕자를 예로부터 덕을 쌓으려고 하면은 덕은 손이다. 그러면 이 손이라는 글자는 자기 거를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 거를 덜어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덜어내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덜어내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덜어내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덜어내지 않고 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사람이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지를, 얼굴을, 면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자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입지를 편안히 잡아주는 것도 덕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 입지를 조금 이렇게 덜어서 다른 분이 편안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주는 거거든.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덕이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것을 좀 덜어내면서 그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소화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과분하게 욕망을 부리면은, 이제 천지는 무엇을 싫어하냐면은, 내가 이제 거만한 마음을 가슴에 막 품어요. 그래서 거만심이 가슴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천지는 꽉 찬 걸 싫어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가 있는데 여기에 가슴에 이게 막 거만심이 꽉 찼어. 그러면은 이 꽉 찬 거만심을 바라보면서 이 천지 귀신들은 이렇게 꽉 찬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는 좀 덜어내고 싶어 해. 그러면 이제 막 삭감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지위가 높든, 아니면 치적이 높든 뭐가 높든 간에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겸허하면은 그럼 이렇게 꽉 찼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봐주냐 하면은 이렇게 비어 있다고 보는 거야. 아유, 이 사람 많이 비었네.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지는. 근데 여기가 자기가 꽉 찬 것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힘을 쓰고 있으면은 아, 너무 꽉 찼네. 좀 덜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저기 왜 그 강제로 이렇게 왜 막 뭐가 덜려 나가면은 자기가 덕을 쌓느라고 덜어내는 거는 그건 이게 기쁨이 되는데, 그렇죠. 강제로 털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그런 자리를 요런 이치가 이 세상에는 있다. 요런 얘기를 지금 요범 선생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평생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꽉 차 있으면은 그 천지 귀신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저거 좀 문제가 있네. 저거 너무 꽉 찼네. 덜어야 되겠네. 그렇죠? 좀 삭감을 시켜줘야 되겠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득 죄어 천지 귀신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빵빵해지면은 천지 귀신의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좀 과하군, 넘쳤군,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허심굴기,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좀 낮춰, 굽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건 무엇을 비워요? 자기 마음 속에 거만심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방치하면 어떻게 가느냐? 아상이 따라오죠. 아상 1번. 이게 숫자를 조금 늘려볼까? 내가 존재한다. 좋아, 여기까지 존재한다. 그런 느낌 있지. 두 번째, 내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세 번째,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하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훌륭한 나는 누구의 간섭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네 번째, 자유로워야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이들은 이렇게 소중하고 옳고 훌륭한 나에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좀, 그래서, 이 나를 따라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돼. 자, 이 마음이,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일상 행동 속에서 그런 말들,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면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살짝 따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런 게 계속 이제 밑에 깔려 있잖아. 나만 깔려 있을까? 다른 사람도 다 깔려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에너지를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힘을 세게 쓰면 쓸수록 자기가 더 소중하고,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간섭은 가능해? 누가 간섭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간섭은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섭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간섭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근데 그걸 너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난은 누가 나한테 주었을까? 내가 나한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아상의 에너지. 그래서 이 힘이, 이런 거, 무엇을 좀 굽히냐면, 이런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만 소중하진 않지. 다른 이들도 다 소중하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글쎄, 내 입장에서 내가 옳아 보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옳아 보이겠지. 그렇죠? 자, 자유, 누군들 자유를 원치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여러 번 해본 거니까,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각각의 층수는 서로 이동은 안 돼요. 서로 이동은 안 되는데 전화로 통화는 가능해요. 대화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대화는 가능한데 속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딱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태양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유리 프리즘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층도 있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층도 있고, 그렇죠? 초, 파, 남, 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빨간색이 맞지. 그렇지만 뭐 당신이 보면은 초록색일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이분이 빨간색이 내가 세력을 얻었어요. 빨간색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전부를 진압하고 통치해. 그러니까 자, 태양은 빨간색이 알았지? 그럼 네, 그러거든. 그래도 갈릴레오는 살아있어요. 그래도 태양은 초록색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업력의 스펙트럼이거든. 업력의 그 프리즘이 돼서 이 업력의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각각의 자기 업력이 다르니까 보여지고 해석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일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빨간색이 힘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업력에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